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인제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올 한 해 이 구호가 여러분들에게 꼭 실제적인 그런 경험이 되는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12시간을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3시간을 했습니다. 13시간을 했는데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항상 힐링 캠프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점심과 저녁이었습니다. 어제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어두웠던 얼굴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활짝 펴져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강의를 한 저도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는 항상 찬양하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서 힐링 캠프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죠. 저는 강사니까. 근데 저와 같이 한 몸인 제 아내가 힐링 캠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23차가 기다리신대요. 23차.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샘물교회에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힐링 캠프에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성 전도사님 처음 하셨는데 아마 힐링 캠프 전도사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 다양해요. 그렇지만 온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힐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요, 그 마음이 풀려지면 그게 뭔가 얼굴 표정 동작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움찔해져 있고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그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먹고 이렇게 말을 더듬는 자 앞에서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그러면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리라는 뜻. 그래서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졌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요, 에바다 그러면요 열려버려요. 열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에바다 그 제목으로 삼았다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이 에바다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한 귀머거리와 또 이 입이 묶여 있는 자를 풀어줬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 속에 육신적인 귀가 먹고 영적인 귀가 먹은 사람, 육신적인 그 입이 이렇게 더듬고 영적인 입이 더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두로라는. 두로 지방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위에 지금 시리아 땅 있잖아요. 시리아 땅 지중해 쪽에 두로가 있어요. 그 두로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한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낮추잖아요. 막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몸본 채 하고, 심지어는 모욕까지 했죠. 니 개라고. 굉장히 예수님이 일부러 낮춘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와, 예수님 아니네. 주변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줄으시냐. 한 번도 못 본 현상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도 저렇게 성질이 개팍하시나? 예수님도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나? 이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 닿지 않은 언행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낮춰. 그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막 힘을 주고.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영화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이 공포 영화예요. 갑자기 뭐 공포 영화나 뭐 손에 땀을 쥐고 안 본대요. 안 본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팍 전기가 살아나는. 그러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와 하면서. 그게 좋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뜨렸어. 예수님이 막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방 팍 치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뭐라 했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트장에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쫙 열려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 두로의 이 솔로몬의 여인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원해 준다라고 그렇게 샘플로 이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위로 올라가요. 더 올라. 그 시돈 지방. 그 시돈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그냥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놀러 갔겠어요? 아니,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무슨 이게 말씀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록을 다 3년 동안 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겠어요? 성경 한번 읽으라 하는데 지금 이게 66권 이것도 못 읽어가지고 뻘뻘거리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거 전부 다 기록해 놔가지고 읽으라 하면 8만 대장경 뭐처럼 엄청난 거예요. 한 번 1년에 일독하기가 뭐예요? 한 평생 일독하기 힘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줄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이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꼭 필요한 것만. 근데 그 꼭 필요한 것만 읽으라고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읽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돈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그가 데가볼리에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러잖아요. 도의 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북도 데가볼리 도예요. 데가볼리, 그 데가볼리라는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폴리스라는 뜻이거든요. 볼리, 성경에 볼리라고 번역하는 것은 영어의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래서 이 도시라는 뜻인데 그 10개의 도시를 통칭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요르단 지역이 요르단. 그러니까 저 여기 시리아 지중해에서 이렇게 한참을 걸어와가지고 데가볼리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자, 예수님이 다니시는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로에서 아니면 시돈에서 바로 직행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올 수 있어요. 그게 직행길이잖아요. 직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으신 것은 유람하셨을까요? 여행하실까? 예수님이 사역이 3년밖에 없는데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유람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데가볼리,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두로 지방에 가지고 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 알아채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 가서도 몰려오고 데가볼리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다 하셨답니다. 그걸 다 기록을 안 해서 놨을 뿐이지. 그냥 다 빼버리고 데가볼리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이방 땅이거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갈릴리하고 이 갈릴리하고 이 뭐예요 밑에 예루살렘 유다만 왔다 갔다 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릴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한 사람을 유독 마가가 앵글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앵글을. 여러 사역들 중에서 한 사역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기묻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기묻고 말 덧없는 사람. 여러분 이 귀가 먹은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말 더듬이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저 어릴 때에 제 친구 중에서 여러 명이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촌에서
이렇게 환경 탓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요즘은 잘 없어요. 뭐 치료를 잘해서 그런지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잘 못 봤는데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그 기먹고 말더듬이가 고침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수 있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이 자리에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고 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뭐 교회 가봐야 별 수 있나, 내 문제가 내 꼬라지가 이러는데 다른 사람 못 데리고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안 되나요? 자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문제도 못 푸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놓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교인들을 힘들게 해요. 말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격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인격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옷만 벗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을 내뱉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 누추한 말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면 그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자기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누추하고 더럽고 희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절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말과 행동이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힐링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특별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의 감옥도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육신의 기만 먹고 육신의 눈만 멀고 육신의 입이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미국말 합니까? 제가 일본말 합니까? 왜 안 들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을 거래요. 오늘 여러분들 영의 귀가 닫혀있는 자들이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더듬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 앞에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하면 사람 앞에서 더듬거려. 뭔 말을 해야 될지. 식은 땀을 흐르고. 그게 말 더듬이잖아요. 영적인 말 더듬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이 열려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그냥 술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 앞에 서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내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님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면요. 요즘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1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힐링 캠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기 너무 힘들다.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끝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성령님 자꾸 내게 할 말을 주시니? 오늘 1부 예배 때도요. 끊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좀 빨리 끝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이 풀려버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생명의 언어가 전거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 한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였어요. 안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저는요, 멀쩡한 사람도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하지 못하고 영의 귀가 닫혀있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자기 귀가 닫혀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말을 더듬어 가지고 말을 하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도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듣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함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길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듯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이 안 풀려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를 썼는지 몰라. 주석을 봐도 잘 해석을 안 해놨어요. 무슨 부분이에요? 데려가가지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양귀가 뭐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럼 뭐 이해가 되죠 뭐.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손을 대시. 그냥 대도 더러운데, 여러분 혀를 내려가지고 거기다 손을 대는, 그냥 대도 되는데 거기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제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이제 줄을 서서 제가 그 다음에 하고 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만 그런 게 8장을 넘어가 보세요.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베세다의 맹인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지금 맹인은 눈 안 보잖아요. 눈 안 보이는데 갑자기 맹인을 보고 침을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리에 침이 눈에 탁 붙어서, 와, 이 맹인이 갑자기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감정이 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가 눈 못 본다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살펴볼 텐데, 아무튼 침을 뱉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실수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일부에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다음 분을 이렇게 못 넘어갔는데, 제가 잠시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고민하다가 마가가 계속해서 7장에서 8장에서 침 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6절로 20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더리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떤 주석학자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침에는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침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침 안 뱉어도요, 그냥 말로 한마디 해버리면, 그죠? 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지 꼭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침에는 혈액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의 침에도 혈액이기 때문에 침을 옛날에 탁 받다가 아픈데 바르지 않냐고 이렇게 아주 조금 유치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요, 메시아적인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메시아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데
그래가지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던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 이사야 35장의 5절 6절 말씀이 와, 저 사람한테서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과 행동은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라는 것을 지금 정명해 보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을 받으실 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마가를 비롯해서 몇 사람만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잖아요. 따로 데리고 조용히.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서. 8장에서도 예수님이 8장 23절에서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사람 없는 데로, 조용한 데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는, 침을 뱉는 게 그게 다른 사람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따로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게 돼요. 침을 뱉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이 19절에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필이면 침 뱉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왜 또 적어놔요? 마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다, 침을 뱉는다.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침을 뱉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건 모욕이에요, 모욕.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기먹고 또 이게 입도 이제 이렇게 안 풀렸는데 사실은 이게 장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많이 겪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장애가 많이 생기죠. 사실 저도 지금 눈을 이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거 눈이 장애가 와서 그래요. 눈이 1.5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제 눈에 장애가 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장애가 있나요? 걸음걸이에 장애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뭐 정상적인 걸음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어디 아픈 부위가 다 장애예요, 장애. 살아가면서 이제 장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이런 장애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다시 다 원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요, 우리 아픈 곳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형, 지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원형으로 돌아오냐면 영이 원형으로 돌아와요. 영. 근데 육은 여전히 원형이 안 돼 있어요. 원형. 육은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원형으로 회복되시고요. 아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죄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 그 근세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죄의 근세와 사망의 근세, 저주의
건세, 질병의 건세가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세 앞에 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질병의 건세 앞에 침을 뱉고 그 건세를 풀어내려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그 건세를 풀어내는 사역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육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이 가려있고 그 영혼의 귀가 가려있고 영혼의 입이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묶고 가두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13시간 동안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1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풀려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61장의 글을 읽었어요.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포로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이 더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대세요? 터치하셔요. 터치.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게 뭘까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부부가 같이 가도 3m 거리를 두고 남편이 앞에 서면 아내는 3m 뒤에 쫄쫄쫄 따라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어떠세요? 부부가 같이 갈 때 손 잡고 가나요? 손 떼고 가나요? 거기에서 여러분 사랑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남사실 이렇게 뭘 손잡고. 저는 너무 어르신들이요, 80이 되고 70이 된 어르신들이 길을 갈 때 다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제 아내한테도 여보, 요즘 우리 손 잡을까요? 손 안 잡을까요? 여보, 80이 된 저 어르신들 저때까지도 우리 손 잡고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터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를 기 묶고 입이 이렇게 풀리지 않은 그 환자를 터치한 거예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고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만지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터치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들의 손을 만져줘야 돼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려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단지 구제하고 뭐 내가 가진 거 가난한 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탄식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하늘을 우르르 봤어요. 하늘을 34절에 보니까. 왜 하늘을 우르르 봅니까? 이 땅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사셨어요.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가장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에 보면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온갖 좋은 것들만 쳐다보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좋은 것만 비교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요, 하늘에 가면 길거리에 널렸다니까. 돌을 안고 사는 사람 있나요?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는 돌이에요, 돌.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이 죄의 건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가장 잘 듣고 잘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악한 사단이 죄의 건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묶고 있고 이 파괴시키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온갖 고통과 아픔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밤에 왜 그렇게 그럼 못 주무시고 불면증을 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세요? 왜 그렇게 쏘가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통하고 있나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기에, 뭐 병들면 병원 가고
없으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상처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어디 가면 병원에서 풀어주던가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요. 약 먹고 풀립니까? (287장)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어제 우리 힐링 캠프에서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 얻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가 춤을 췄다니까. 누가 춤을 추라 했어요. 근데 다들 춤을 추고 있더라니까. 너무 기쁨이 넘치.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마음의 기쁨 넘치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제사 안 받고 영생 복락 누리고 그리고 그 품에 안기어서 정말 쉼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야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야 부모를 데리고 올 수 있고 남편을 데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가가지고 너무 좋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아닌가?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이 안식처고 쉼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내 사랑한 사람이 앉아있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라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영혼의 문제가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탄식이 납니다. 한숨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 보세요. 탄식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래서 에바다가 아람어로 뭘요? 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하나에 여러분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묶여있던 혀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언가 그는 내게 없거니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히는 자들을 풀어내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서 정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니네들도 풀어내고 살려내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도요 앓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빨리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탄식이 그치고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5절로 6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나면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의 입으로는 노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할 거란 말이에요.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냥 찬송 시간 되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 시간에도 입도 뻥긋 안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몰라도 가사는 나오잖아요. 가사를 따라 읽으세요. 가사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에 묶여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풀을 불려야 한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이름 앞에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 입이 풀린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예수 믿어봐라.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된다. 우리 교회 힐링 캠프가 지금 22차에 들어갔는데 22차를 해도요. 광고만 내고 뭐 제가 어디 오라 그러고 초청 안 해도요. 항상 30명에서 40명이 채워져요. 거기는요 5번, 10번씩 한 사람들 봐요. 어제도 마지막 간증하시면 저는 5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시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오라 안 해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러면 좋으니까 데려오죠. 안 좋으니까 안 데려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만 앉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버티는 신앙생활 이제 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목사님이 또 전화 올 건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불행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사슴이 뛰는 것처럼 기뻐 노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